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우리 기도드리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달하실 때 어제 주의 참된 진리만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셔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 오늘은 17절부터 20절까지 읽고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벌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나으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거리를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거리를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 이제 처음 나오는 11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복 있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 제자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모양을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또는 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 또는 이제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런 여덟 가지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앞으로 제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또 지금 제자들의 삶 속에서 닥쳐오는 그런 모든 자신들의 형편, 환경,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 사건, 이런 일들 속에서 보면 그들은 항상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해줘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모습일 때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아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 그 다음에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제자들이 해야 할 모습은, 제자들이 되어야 될 모습은 빛과 소금의 모습이다. 즉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믿음에 서 있으면,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은 빛과 소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빛과 소금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일부러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면 천지를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그러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너희가 빛이다 그러면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소금이다 그러면 소금이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주실 때 빛을 밝히기 위해서 등잔을 주셨고요. 등잔과 등대를 주셨고, 그 다음에 그 등잔과 등대를 통해서 이제 여기에 어떻게 불을 밝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향유를 부어라 그랬어요. 향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등잔을 와서 관리하면서 심지가 너무 타면 끓음이 나니까 잘라주고, 그리고 향유를 계속 채워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이제 사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불이 꺼지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기름이 계속 흘러 넘쳐야 돼요. 그러면 기름이 계속 넘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기름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서 계속 채워넣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기름을 준비한 처녀의 이야기가 있고, 그렇죠?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처녀의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 이 기름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틀려야 돼요. 왜? 기름은, 성령님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은 누구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준비해요,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마치 그 감람류에서 기름을 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기름을 짤 때 기름아 나와라 하면서 떠다니면 기름이 나올까요? 아니겠죠? 짓 눌러야 되죠. 짓 눌러야지. 예? 짓밟 거나 그래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셨다고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셨을 때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데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크고 놀라운 일이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세례받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먼저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세례받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드러내신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어떤 사람? 죄인인 사람.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가 세례받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인 모습을 보여줘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이 나와요. 예수님의 삶이 나오는데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걸 계속 먹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가 뚝뚝 떨어져서 예수님의 입으로 쏙쏙 들어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굶을 때 예수님도 굶었고, 우리가 먹을 때 예수님도 그걸 잡수셨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님은 크고 작은 모든 것 속에서 항상 뭐예요?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들고 이제 5,000명을 어떻게 먹일까라고 숙제를 예수님이 했을 때 도시락 하나를 가져와요. 그 도시락 하나를 보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받고 기뻐하셨다 그래요, 성경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 그것은 누구 코에 붙일 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또 애가 나 먹으러 가져왔으니까 내가 먼저 먹어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입으로 쏙 집어넣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예수님 배도 찰까 말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띄어서 나누어줘라. 그러니까 다 나누어주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다 배불리 먹고, 먼저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셨던 일이 무엇일까? 베푸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이에요. 먼저 저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우리는 항상 그런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있어야 될 건데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양식을 먹어야 할 시간에 양식이 없어서 배를 곱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을 때도 보세요. 5,000명이 아침 먹고 점심 먹을 시간이 됐는데 예수님이 먹을 거 주신 게 아니에요. 며칠씩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며칠씩. 그래서 다 이제 굶주려서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도 힘들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미리 주시지 왜 그때 와서 주셨을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항상 뭐예요? 내가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아시니까 미리 돈 주시고 또 내가 건강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아시니까 미리 건강 주시고 우리는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들의 고난으로 인해서 부르짖기 시작해요. 부르짖기 시작해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그들이 이제 목마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시간, 하나님을 찾는 시간, 간절히 원하는 시간을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는데 그들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응답은 이제 5,000명을 먹이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그 다음날 예수님을 또 찾아왔어요. 왜요? 그렇죠. 예수님의 답을 보면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니까 날씬해 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 맞아요. 우리 왕이 되십시오. 그러면 먹고 배부르는 것은 내가 해결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돼서 매일 먹여주고 배부르게 해주면 그 사람들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안 해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삐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딴 데로 갈 거예요. 뭐 해줄 사람 없을까? 누구 없을까? 그리고 딴 데로 갈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면 내가 온 것은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야 라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5,000명을 먹일 때도 보면 이제 그들이 간절히 원해서 먹였는데 먹이고 나니까 그들이 귀를 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진짜 먹어야 될 것은 이거 아니고 나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제정신이 아니구나. 뭐 누구 코에 붙인다고 너를 뜯어먹니? 그런 거예요. 그리고 5,000명이 있는데 몇 수만 명이 있는데 예수님 만약에 진짜로 고기라고 해도 뛰어서 나눠봐야 그거 한 끼거리 제대로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말하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 헛된 소리 한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것은 뭐냐?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제 궁극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이제 몇 명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예수님이 니네들도 갈래?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했죠? 주님이 여기 계시. 네, 주님이 계시지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이제 베드로는 좀 더 말을 붙였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그래서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먹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냥 고기 먹듯 밥 먹듯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구나. 그러면 생명의 말씀은 사실은 그들은 성경책도 있었어요. 율법책이 있었어요. 또 성전에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또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랍비들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라고 했을까요? 왜? 보고. 오케이. 듣고. 맞아요. 다 정답이에요. 이렇게 요한이 그랬죠.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함께 먹고 마시고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었구나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것과 똑같은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실 때도 그랬어요.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을 만나 갖고 맨날 씨름하는 거예요. 만나가 왔을까? 왔는데 어제와 뭐랑 좀 달랐을까? 똑같아. 맛도 변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해봐야 더 이상 새로운 레시피도 나오질 않아. 더 이상 지루해요.
못 먹겠어요. 이제 지겨워. 이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야. 너희가 봐. 내가 매일 새벽에 말나를 준다고 했지. 내가 40년 동안 매일 새벽에 주지 않아. 내가 매일 주리라 하는 말을 내가 지키잖아. 즉 너희들이 사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는 거야. 너희들이 그거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겠다고 했으니까 준 거야. 너희는 내가 준 것을 이제 거두어 드린 건데, 거두어 드려서 먹은 건데, 너희들은 그걸 육체적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것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해요. 나무에서 과일도 따고, 밭에서 배도 거두고, 해서 곡식도 거둬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왜 나무에서 과일도 열리고, 왜 밭에서 곡식도 올라왔을까? 왜 왔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언제? 그렇죠. 창조하실 때. 맞죠? 셋째 날 하나님이 땅을 만들어내시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은 모든 씨 가진 채소, 그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들을 내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거기에 순종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땅이 이거 썩혀 그래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요것을 자라게 해야지. 왜? 그 땅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땅의 책임이에요. 그 땅은 그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땅이 그렇게 해서 열매를 내서 우리가 그걸 먹는 것처럼 우리가 그걸 먹으면서 우리는 뭘 먹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땅이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이걸 먹으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를 먹어라 그랬어요. 나를 먹으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이에요. 하나의 미랄이니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열매가 되어서 여러 사람 속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그래서 베드로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열매를 맺은 것처럼 베드로가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획 까닥해갖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간다니까 딱 그걸 나를 말 좀 합시다. 아니 당신이 죽으면 우린 뭐가 됩니까? 이러면서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또 정확히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한 얘기를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무랬다 그래요. 원어의 뜻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좋은 말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무랬어요. 막 야단치듯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딱 듣더니 베드로 보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 속에도 항상 있어요. 항상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가장 위하는 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지 말라고 하는 얘기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내가 그냥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막 감동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면 거짓말이야 그러잖아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너희들이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것 같지 아니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지금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환경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어떤 일이 큰 일이 있을 때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느냐? 그건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거기서 내가 앞으로 이제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내 신앙이 거기까지 자랄 수 있을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은 나에게 뭐예요? 큰 것도 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불가치한 일이지만 그것도 견뎌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빛과 소금 이제 우리 정리를 마치고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이 밑에 쭉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이 거기 나와요. 예를 들면 여기 때리면 어떻게 해라? 여기 때리면 이렇게 돌려대라. 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라? 그게 신리를 가라. 이 속옷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속옷은 메리아 쓰고 겉옷은 크리스찬 디오르예요. 근데 그냥 속옷을 달라고 했는데 그냥 크리스찬 디오르까지 벗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이런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원수는
사랑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이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는 있지만 죽어도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에요. 죽어도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제 쭉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7절부터 보면 이래요. 예수님이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즉 세상이 오기 전에 율법은 다 이루어질 거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끝날이 오기 전에. 그 다음에 19절 만약에 이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 중에 어떤 건 너희들이 별거 아니야. 그건 너무 작아. 예를 들면 작은 건 이런 거예요. 뭐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 그런데 예를 들면 똥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빼버려.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그죠? 예? 참는 거는 그래 용서하는 건 내가 한번 해보지. 그러나 예를 들면 오른팔을 잘라버려. 이런 거는 그거는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어떻게 잘라버려. 이게 이런 모습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는데 작은 거는 우리가 할 것 같아요. 그러나 큰 거는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또 예수님 두 번째로 뭘 얘기하시냐면 11조를 드리는데 채소까지 다 되어서 10포기니까 한 포기 하나님 거. 그 다음에 이파리까지 다 되어서 이게 100장이니까 10장은 하나님 거. 이제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11조를 할 때. 그런데 뭘 버렸어요? 의와 인과 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그 공의는 뭐라고 그랬죠? 자비를 베푸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자비를 베푸는 일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인. 그것은 인자한 거예요. 인자한 거예요. 인자하다는 말은 이게 관용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은 인자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르는 사람이 와서 손주랑 똑같이 행동하면 이놈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에게는 인자하지 않죠. 여기는 인자한 거예요. 신은 신뢰할 만한, 성실한, 믿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없냐 그래서 결국 숙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중심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거 가짜인데? 라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은 아니야, 진짜야, 기다려봐.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야. 하나님은 종종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때를 우리는 기다려줄 줄 모르는 것들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오해를 하고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는 세상 사람들을 말해도 똑같은 하나님의 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무능한 거고 아니면 안 계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극히 작은 계명 같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는 것. 그러나 또한 동시에 큰 계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큰 거를 하는데 지극히 작은 걸 못해요. 작은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작은 것은 저거 사랑하는 거예요. 요 작은 거를. 근데 작은 거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무시하기 쉬워요. 그 다음에 용서하는 것은 겉으로는 용서하는 척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안 풀렸기 때문에 겉으로 내가 이제 드러내지 못했어요. 목사가 그래도 교인들 앞에서 화를 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닌 것처럼 했는데 집에 가서 밥도 못 먹고 소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강제 금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씩씩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쉬운 일을 못하는 나를 보고 우리가 거기서 나는 못해 이게 아니라 내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그거 할 수 있게 내게 능력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쳐줄 수 있게 뭐 기적을 만들 수 있게 능력이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병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기적 큰 일도 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용서는 모두에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능력을 가졌어도 용서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기적을 가졌어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어도 용서는 해야 돼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고 선택적으로 해도 되고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될 때 오늘은 능력을 잃어버리면 난리가 나는데 사랑이 안 될 때는 사람이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그리고 목사님들 가운데서 보면 저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꾸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입술에서.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그게 좋은 이유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사람에 대해서 했잖아 이 말이에요. 그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모든 율법은 완성되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작다 크다가 결정되는 건 뭐냐면 그것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어느 정도인 사람인지 우리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자신 있게 말했어요. 내가 율법으로는 누가 나한테 정죄할 수 있으면 정죄해봐. 난 자신 있어. 안식일 지키는 문제, 여기 우리가 율법에 나오는 613가지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지켜냈다는 말이에요. 먹으라는 거 안 먹고, 안 먹지 말라는 안 먹고, 손 닦으라면 손 닦았고, 목욕하라고 그러면 목욕했고, 제사 드리라면 제사 드렸고, 모이라고 그러면 모였고, 나는 다 했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은 천국 못 가겠네. 그렇죠. 그 말씀대로. 예, 그대로 하면, 예, 맞아요. 그래서 다 지켰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냐면, 그거 다 지킨 것 가지고 안 돼. 그것보다 나아야 돼.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구제나 이런 거 안 했으니까 우리는 구제도 하고 좀 이렇게 남도 좀 섬기고 양보도 하고 관용을 베풀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아니요. 바리새인도요 구제를 잘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의 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지 그들은 구제를 안 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장막절이 오기 한 열흘 전부터요 그 속죄일까지의 기간을 그들은 회개의 시간이라고 해요. 회개의 시간.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가 잘못했던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안 한 사람들을 다 찾아다녀요. 그래서 다 용서해요. 이거를 꼭 해요. 매년. 안 하면 속죄일에 성전에 모일 수 있는 자격을 안 줘요. 그러니까 용서를 위해서 자기가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베풀어요. 네, 두 번째로 반드시 물질을 모아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구제해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요. 실천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그 다음에 언어적으로도 또 생활적으로도 자기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회개를 해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를 구합니다. 이거는 회개라고 성경은 안 하고 뭐라 하냐면 반성한다고 그래요. 반성은 의미가 없어요. 왜요? 그건 반성한 것은 오래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자기를 골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해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예수님 뭐냐면 그것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자, 예배 드리기 전에 남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어떡하라고 그랬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회개하면 되지 뭐.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반성이에요. 이게
옳은 건 아니지만 나도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거예요. 왜? 감정이 있으니까. 감정이 있으니까. 근데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감정, 우리의 지정의는 종종 죄의 노예가 돼요. 죄 속으로 끌려다니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를 맞추어서 살아가는 건 뭐냐면 우리가 편한 거예요. 근데 편한 거는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내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내려면 그 편한 것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걸 죄로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있구나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저 사람 속에 있고 저 사람 속에 있고 내 뒤에 있는 사람 속에 있고 아니요. 내 안에 있어요. 바울이 그랬죠? 내 안에 있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이 죄가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막고 못하게 한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 최대의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그 말을 할 때 바울은 이미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사람이죠. 사도예요.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이미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교회도 세웠고 막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율법주의에 막 맞서서 싸우고 이거 다 했던 사람이에요. 로마는 자기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바울이 그들에게 쓴 편지예요. 너희들 혹시 나를 아니? 나는 바울이야. 그런데 내가 이런 소원이 있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꼭 너희를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은혜를 나누고 너희들이 받은 것으로 내가 또 채용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일에 내가 나서고 싶다. 너희들 꼭 보고 싶다. 그 글을 쓴 것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한 것을 그들에게 이제 나누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오면 그런 바울이 그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 속에다가 나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어. 나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어.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었어. 몸부림치던 고민이었어.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깨달음을 얻었어. 그 깨달음이 뭐냐 하면 그냥 단순하게 그런 거구나 원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원리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어. 그래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어. 바울이 이제 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죄가 있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이제는 안 되는구나. 발버둥쳐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몸부림을 쳐요.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누가 나를 건져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랬더니 그 답이 어디에 있어요? 이미 예수님 안에 있었다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몸부림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바울아. 이미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도움을 줬어. 그 능력을 줬어. 그 힘을 주었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자기가 범죄했을 때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옛사람처럼 죄 속에 자주 넘어지는군요. 나는 내가 의롭다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군요. 그걸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저 사람이 지금 믿음에서 떨어졌고 넘어졌고 실수하고 잘못할 때 어떻게 해요? 저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말이에요. 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져서 낙담하고 이제 안 되는구나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바울아 그 죄는 용서받았어.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도 십자가 진 거야. 십자가에는 너의 그 모습도 포함되어 있어.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담대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용서했어. 너는 이제 내가 오늘 네 발을 다시 닦아낼게. 너 내가 마지막 만찬치간에 제자를 발 닦은 거 알지? 내가 왜 닦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야. 이미 너는 목욕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다시 발이 더러워졌을 뿐이야. 내가 닦아줄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네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네가 이제 먼저 일어나. 그리고 기둥이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랬을 때 바로 너를 보고 같이 일어나게 해. 네가 그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돼. 그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바리새인들의 법은 자꾸
너도 죄인이구나. 너도 죄인이구나. 그럼 너 벌 받아야지. 너도 벌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너도 죄인이구나. 너도 죄인이구나. 벌 받아야지. 그랬는데 예수님이 거기 있네. 그 벌은 예수님이 받으셨네. 그러니까 너도 용서받았구나. 너도 용서받았구나. 너도 용서받았구나. 그러니까 너도 이제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의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의는 이거예요. 나는 죄 안 짓고 살아. 그러니까 오늘까지 아주 어떻게 발버둥 쳐서 죄 질까봐 두려움에 살아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큰 약점이 뭐예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이웃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형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했는데 아무에게도 내가 다가갈 수 없어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왜? 그들을 다가갈수록 내가 더러워지니까. 내가 자꾸 죄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에게 다가와서 발을 닦을 때 예수님이 손에 물 묻힐까요? 안 묻힐까요? 물 묻히겠죠. 발을 닦을 때 그러면 발에 더러운 그 흙과 먼지와 때가 예수님의 손을 덮을까요? 안 덮을까요? 덮겠죠.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예수님에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끌어당기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이 목욕시키고 나면 아이는 뽀샤하고 이렇게 깨끗한 옷 입고 그러면 엄마들이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이쁘다 그러는데 그 엄마는 땀 범벅이고 머리는 다 엉켜져 있고 옷에는 막 물이 튀었고 엄마는 볼품이 없어요. 아이의 모습, 아이의 더러웠던 모습이 바로 엄마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정결해진 거예요. 그 아이의 완전함은 엄마가 모든 걸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준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네가 그들의 더러움을 가져와. 그러면 그들의 더러움을 가져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더러운 것 때문에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뭐예요? 정죄되고 그리고 무시받고 멸시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갈 때의 모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그 죄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달려들게 돼 있어요. 그 죄를 향해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나를 향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진 사람도 물론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용서한 사람이 그걸 다 뒤집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또는 뭐 수십 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졌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이제 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 있어요. 자,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말하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말하고 어느 게 더 쉬우냐? 내 죄 사함.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지금 어쩌면 내 죄가 네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하는 게 쉬울지 몰라요. 왜요? 이건 안 고쳐줘도 되잖아요. 용서만 선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말을 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컨텍스트 속으로 들어오면 그건 뭐 책임질 얘기도 아니고 뭐 그냥 입으로 하고 그만이에요. 근데 병이 낫다 그러면 나은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병을 고치는 것만큼이나 뭐예요?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더니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또 둘 다 얘기해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병 고치고 말도 안 해요. 네가 뭔데 저 사람 죄를 용서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 된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병 고쳐주러 왔으면 그것은 끝이에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병 고쳐주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선포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줬을 때 그 사람은 누구랑 똑같아졌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암을 내가 앓고 있는데 내가 낫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범한 사람이 됐는데 그 다음에 나가서 예수님 병을 고쳐줬으니까 하는 사업마다 그냥 몇 배로 막 폭풍 그냥 폭죽 터지고 그냥 사람들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그냥 이야 막 나를 그냥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거지를 고쳐줬는데 여전히 거지 생활할 수밖에 없고, 예, 가난한 사람 고쳐줬는데 여전히 가난한 속에 있고, 병든 사람 고쳐줬는데 여전히 돌아갈 집 없고 사랑하는 친구 없는 고아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과 나와 같은 사람이 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와 같은 사람이 되었을 때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행복하냐고 물어봐서 내가 행복하면 맞아요. 그러나 내가 행복하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일들을 만날 거기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가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을 해주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걸 또 이상 더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용서한 사람에게 우리는 용서를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한 사람에게 구원을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이제 그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살아가는 사람과 모든 걸 용서받은 사람과 누가 더 깨끗하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걸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왜? 내가 이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만날 사람도 없고 함께 먹을 사람도 없고 같이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놀이도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자기가 모든 것을 용서받은 것을 알게 된 사람은 뭐예요? 주인과 같이 앉을 수 있어요. 뭐든지 먹고 마시고 입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함께 울러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좋은 의는 뭐냐면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의가 더 큰 의예요. 죄인 곁에 갈 수 없는 의, 또 미운 사람 곁에 갈 수 없는 의, 원수 곁에 갈 수 없는 의, 또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의, 이거는 바리새인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는 그 이상의 의예요. 그걸 넘어가는 의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를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깨닫고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의 길, 하나님의 사람의 삶,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의를 이루어 나갈 줄 아는 우리의 믿음과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